지난주 말씀 PPT 보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천국되어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선택하여 죄 가운데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나쁜 삶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정말 나쁘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넘겨보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게 됩니다.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표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그 천국이 실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넘겨보면 지금 저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 천국되어 사는 삶이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천국의 실제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과 실제는 별개란 말이죠. 별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될 수 있느냐? 믿음이죠.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 다 알려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있죠.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좀 믿어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다 된 건 아니죠. 믿음은 정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지 아니하는 그 가짜 믿음을 보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을 세우고 키워가면서 진짜 믿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오리지널 디자인, 저 천국 되는 삶이 내 안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되어 있으면 조금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상당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100%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내가 100%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쉽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놓으셨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넘겨보면 내가 믿는 만큼 천국 되어짐이 내 안에 점점 저렇게 실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일주일 동안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심의 믿음을 세우고 키워보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질문한다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 되어지셨어요.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심의 말씀들을 마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담고 담으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그만한 진짜 믿음을 일구고 그러면서 점점 진짜 믿음 되어져 가죠. 그래서 가짜 믿음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가짜 믿음이 남아있고 그럼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시면 여러분의 천국 되어짐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키워가는 여정이죠. 믿음을 키워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 부족한 믿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여전히 가짜 믿음. 근데 난 믿어 하면은 그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머리에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마음에서 조금 믿어진 것을 진짜 믿음 다 됐다고 착각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천국 되어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것은요, 군 제대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로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설명이 붙어 있죠.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괄호로 보충 설명이 지금 돼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여기 장로는 우리 지금 교회에 장로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원로, 유대인들의 원로예요. 원로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규례들,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거기 얘들이 나와 있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한국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팔레스틴은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먼지가 묻어있단 말이에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이렇게 씻고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이제 규례를 만든 거고요. 시장에 돌아오면 시장은 막 온갖 더러운 것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워를 하면 가장 좋은데 팔레스틴은 물이 엄청 귀해요. 정말 엄청 귀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린 것으로 대신 그 더러움을 씻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 주발, 녹그릇을 씻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런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 양반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그 정결 규례, 거룩의 규례를 어기고 음식을 먹잖아요. 여기 떡 먹는 것을 본다 그랬는데 떡이 아니고 지게 가면 빵이고요.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떡이에요, 떡. 우리는 떡은 간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손 안 씻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겉만 번지르하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과 다르게 말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네,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내가 말로 하나님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저 규례는 사람이 만든 규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꽝이라 이 말이에요. 꽝이다, 꽝. 예. 사람이 이래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제 짝꿍이 미제 연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연한 베지색. 그 미제 연필이라는 것도 좀 매력이 있었지만 그 연한 베지색이 저는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짝꿍 없는 사이에 그것을 살짝 훔쳤어요. 이제 짝꿍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짝꿍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야, 기훈아, 저 여기 연필 봤냐? 제가 뭐라 할게요? 훔치려고 작정하고 가져왔는데, 나 몰라. 그래갖고 성공한 적이 있는데, 말로는 얼마든지 마음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가 죽였으니까 지가 알지. 말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우리는 할 수 있죠.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으로, 당신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로 하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마음 없는 말도 잘하지만 마음이 없는 행위도 잘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 때 알려드린 것처럼 저 문제는 가인이 농사 지어갖고 농작물로 제물을 드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4절 후반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보신 게 아니고 뭘 봤어요? 그 제물 드는 그 사람을 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볼 때 어디를 봐요? 심장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 뒤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꽝이 돼요. 헛된 예배, 헛된 제물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마음도 웃으면서 행위는 그럴싸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외식.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을 보이는데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보죠.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12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마가복음 7장에 헛된 경배라 그러죠. 여기서는 헛된 재물이야. 헛되게 제사 드리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거야. 꽝이야. 왜요? 보이려 오니까. 보이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보이려 오시면 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중심이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출석 체크가 없대요. 13절 그 뒤를 보면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이제 월삭, 안식일, 대회는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주일 예배, 수요일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막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데 와요. 보이려 모이는 것, 마음 없이 모이는 것, 가정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회와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을 이유로 모이는 그런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였어요. 부활절 예배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룩 찬양하고 막 부활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다.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찬양이 경배가 뜨겁게 대해졌어요. 그럼 제가 올라왔고 초를 쳐버리죠. 아싸라게 쳐 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찬양의 지점은 우리가 훨씬 더 마음으로 더 높은 지점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착각할까봐 제가 꼭 아주 찬양이 열정적으로 잘 됐을 때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꼭 드렸어요. 지금은 안 드린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마음에서 영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게 되시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요. 그냥 여러분의 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냥 알아져요. 그냥 내 마음이 좋아갖고 막 열정적이고 뭐가 막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러지 않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드려놓고도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으신다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예배에 모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이면 1장의 초반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이따위로 하니까 보이는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자화자창하고 자기 믿음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쳤단 말이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치셨어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치셨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못 갖는단 말이죠. 싸매고 치료해줄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셨는데도 우리 신앙이 가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9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쓸어버렸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살려둠을 받은 사람들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만하단 말이죠. 내 삶이 황폐하고 상처가 막 나도 그래도 숨이 붙어있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신다. 우리의 이 가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진짜 믿음으로 나오도록 이끄신다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보이는 방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세요? 아니면 황폐하세요? 고달프세요? 관계가 고달프고 힘드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이 있으세요? 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막히고 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쪼이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도 모르죠. 그죠? 아이, 인생 사는 건 그런 거야.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개입도 못 하세요?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뭘 어렵게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열심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하시죠? 그죠? 살만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많이 있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옥이 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엉클어서 풀어지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문제시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라고 막 치고 계시는구나. 나를 쪼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20억이 아니대요. 건축비가 20억 나왔더만요. 은행 빚은 10억이더라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은행 빚 10억. 하여튼 근데 처음에 건축비가 20억 나와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었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딱 스쳐가는 거야. 제가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가.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그걸 뭐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나는 잘 믿고 있죠. 그죠?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지 않고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 악들을 고쳐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성애로 이렇게 모이면서 악을 저질러? 그 악들을 깨끗이 하고 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은 너는 그걸 못해.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앞발뒤발 다 들고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도 똑같아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지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이 변론하자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직역을 하자면 좀 영어로 reason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좀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좀 그러니까 그냥 따져보자. 야, 너희들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뭘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러 오는 걸 따지죠. 너희들 삶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와가지고 뭐 제사 드렸다, 우리 같으면 예배 드렸다, 뭐 그렇게 보이러 오면 그게 끝나는 거냐? 너희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따져보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아, 내 신앙이 꽝이구나. 이거 완전히 형식이구나. 마음은 없구나. 이거 외식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 그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1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쓴 시예요. 다윗은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 지은 건 몰랐죠. 그죠?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저 자식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하를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깨닫죠. 아, 그 사람이 바로 나오고 나는 걸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여기 상한 신령인데 신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이란 단어죠. 상한 영이라. 하나님 구하는 상한 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상한 영을 그 뒤에 단어를 바꿔서 뭐라 했냐면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라서 마음. 그래서 영은요 마음과 맥을 같이 해요. 히브리어는 이 대꾸법, 특히 평행법을 잘 쓴다 그랬죠.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산산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지적받았을 때, 아, 내가 범죄했군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을 때 마음이, 영이 부서지던 통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이거라고요. 아니 뭐 다 뜯어 고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죄졌다는 것을 마음에서 깊이 인식하고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저 범죄했어요. 죄 지었어요. 다 용서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으로 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는 정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살아계신 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땡큐. 그래요. 그게 아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음으로 어떤 이거 착각이에요 또. 양심적인 사람이 그렇죠? 죄를 짓고 자기가 괴로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다는 통해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내가 자꾸 실패하는 것이 못마땅해. 내가 싫어.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게 부서진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럼 어떻게 상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갖고 자꾸 서보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되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죄인식이 깊어지고 싶으세요? 죄책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죄인식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내 마음에서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죄인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더만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음께로 짓기로 그때 이미 정했던 거예요. 이제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이전의 신앙인 지식적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죠. 중학교 때부터요. 이렇게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오시고 설교하잖아요. 본문을 딱 읽으면 뭔 말할지 다 알아요. 이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한 귀로 흐르는 거죠. 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신앙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아는데 들어도 좋아요. 들어도 좋아. 그게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전에는 지식이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먼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을 읽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 영접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답이 안 돼.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을 더하면서 계속해서 학교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되뇌이고 마음속에 담았어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놓으셔서 우리는 성령이 계신데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가지고 제가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됐다 그랬어. 승리한 생활의 비결이 저한테 됐으니까. 근데 그건 됐는데 제 마음, 제 삶은 안 변해요. 얘 마음이 그대로예요. 꼬라지도 그대로 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제3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실제만 가르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안 되지만 성도들도 안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한 거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충만이 문제인갑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사역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한 2년간 쫓아다녔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안 일어나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멈추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심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답이 뭐냐고 답이. 그때 하나님이 영을 알게 해주셨어요. 영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녹아들면 영에가 닿게 되고 그 영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럼 여러분 영에서 실제가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마음으로 믿어주고 마음으로 줬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만이 진짜예요. 영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기 필요한 것으로 주신 거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영을 주셨죠. 영을.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영에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모든 말씀이 영에서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있나? 하여튼 저는요, 의심이 많잖아요. 이성적이고. 그래서 영의 신앙이 시작된 뒤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모든 말씀 보면 막 믿어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보다도 이 면에 있어서 먼저 영의 실제가 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그러면 이제 딱 들어보면 알죠. 저는 이제 영이 일어나 있는 사람이니까 딱 들어보면
저건 내 안에 영에서 실제가 안 돼. 저분은 되고 있죠. 그럼 그 영의 신앙이 왜 좋냐면요. 그걸 딱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 영의 실제가 돼버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그게 그냥 싹 제 안에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침투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너 옛날에 그 이야기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정도하고 영에서 이게 실감이 돼버리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은 똑같은데 내 마음의 영에서 느껴지는 정도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게 영의 신앙이에요. 영의 신앙. 이제 영의 신앙이 하나 둘씩 이렇게 되어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최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 영상으로 만나. 그것도 제가 막 찾은 게 아니고 우연히 유튜브에 뜬 거예요. 그러면 그 제목이 저는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이트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한 분은 국민을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갔고요. 그 하루 세미나 끝났는데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전화로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 굶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돈 받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미약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분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 막 자기가 막 목에다 힘줘갖고 확신된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목소리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목소리 힘이 그 듣고 있으면 저는 그게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면 제 영에 그래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죠? 제가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똑같죠? 전에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영에서 그분의 믿음이 싹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에서 실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되어진 정도가 저처럼 그냥 밀려 들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시면은 그렇게 되셔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한 게 방금 제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신 공부를 잘하신 분이 인하대 의대 교수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죠. 이과이시고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미국 가서 소위 복음주기 교회 말씀하는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전문직을 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쉽게 취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모아놓고 갖고 간 돈 이래저래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막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근데 그 교회 다녀갖고는 해답이 안 나와. 그냥 기도 많이 하세요. 뭐 그렇게 나오지. 너무너무 이 삶을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하는 어떤 집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아말감으로 이빨 해놓은 것이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분이 가본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이제 구경 삼아 간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근데요, 자기가 금리빨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역하면 서로 옆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미국 사람이 이렇게 확인해 보자니까,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점잖은데 막 입을 벌리고 안 한다.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 적극적. 아니 한번 보자고. 그래서 버렸었는데
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확인하니까 진짜 금이빨이에요. 이번에 멘붕이 와본 거죠. 그분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날 내 머리를 자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성적인 자기 머리가 그 순간 잘라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그분 안에도 이제 다르게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 두 분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금리빨 생기는 게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금리빨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이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파 코스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그 알파 코스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 이상준 선교사인가 그 알파 코리아 그분이 그걸 주도했는데 금리빨이 막 생기니까요.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아말감이 금이 돼버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 저건 사단이야, 사단. 악한 그 말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사단은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단을 찍어갖고 사그러 들어버렸어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요. 옆에 사람은 금이 되는데 저는 아말감 그때 있었는데 금이 안 됐어요. 저는 열등생이라니까요. 이분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데 원주상 선교사님 뱃살 들어가죠. 그죠? 그 아내가 사역할 때 뱃살이 들어가요. 키도 커지고. 근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을 해요. 안 믿기죠? 여러분도 머리가 잘라져야 돼. 저도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처음에. 뭔 물이 포도주,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니고 인성으로 사셨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신 거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니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못 하세요? 그 사모님이 좀 이렇게 발랄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순전하게 믿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도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했는데 다른 성령 사역자 보니까 막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크고 처음에는 의심했대요. 뭐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자기도 해봤대. 그랬더니 안짱다리가 반듯하게 돼버리고 뭐 수십 년 동안 이 다리가 이게 길고 작고 해가지고 뒤뚱자뚱 다니는 사람이 다리가 같아져 버리고 자기도 해놓고도 놀래가지고 이거 이제 초자연적인 삶을 하는데 인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 있나 봐요. 그분과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물을 가게에서 딱 사가지고 뜯지도 않는 그 생수병을 기도해가지고 포도주로 변해요. 제가 그 영상이 있어서 오늘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14분이 걸려요. 인도는 미디어 기기가 잘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 좋은 걸로 영상 조작이 안 되게 이렇게 들고서 찍고 있는데 막 좀 흔들리긴 하지만 이 영상을 그 벽으로 그대로 놔두고 찍어요. 14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저는 논리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논리가 있어요. 이런 논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 아니, 옛날에는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은 역사를 안 해. 그죠? 여러분 삶이 황폐해. 경제적으로 뭐가 어려워.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못 하시나요? 이사야 아까 잊지 않고 왔는데요. 읽었나?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의 문제가 삶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이런 것은 안 하신가 보다. 현대에는 하나님 이런 거 안 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보이려 오는 신앙이니까 헛된 재물을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너 보이러 오잖아. 네 신앙 꽝이잖아. 좀 봐라. 나하고 좀 따져보자. 좀 따져봐. 그것 좀 인식하고 와. 내 신앙이 얼마나 가짜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와. 그럼 내가 너희 죄 다 죽은 것 같이 해주고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할 거야. 제가 해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 정도에 머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맞아, 나 보이러 오는 신앙이야.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신앙이 아직 진짜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이 진짜가 되도록 내 삶으로 나를 조이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금방 하나님께 역사하고 내 삶이 풀어졌어요. 내 마음이 천국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당신의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영 허접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진정성, 진짜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쉬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요. 근데 저는 논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합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꼼지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푸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지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내 안에, 내 삶 안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내 믿음을 세우고 또 세워가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다음 여정이에요. 그 부부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가서 만났고요. 내년에 올 때 우리 교회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 금식기도 막 방기도 2시간 3시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잘 조인이 되면 내년 하반기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점까지 나아가 보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